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위대하신 왕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뜻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행진 캠페인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아버지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아버지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계속해서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1호로와 리빙 라이프 1호로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에도 모두가 큐티를 통해서 경건 훈련하면서 또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올해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삶을 일으키는 예배를 주제로 정말 새해 첫 주일부터 3월 31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예배 행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캠페인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를 권면드리며 이를 통해서 정말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눠드린 예배 행진 캠페인 시간표에 주일에는 빨간색 스마일 도장이고 금요 예배에는 보라색 스마일 도장을 출석표에 찍으시면 됩니다. 시상은 4월 첫째 주 4월 7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경원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두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또한 큐티 스몰 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예배 행진 캠페인과 더불어서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과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분자분들께서는 공예배에 나오셔서 또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전도의 임시 모임이 곧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돌아오는 1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 예배 후에 저녁 6시 40분쯤에 교육관 소 예배실에서 2023-24 교회 결산 및 예산을 위한 사무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4년 정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1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헌신 예배에는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다음 주 있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시간 들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간에 빈 그릇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조금의 기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새해 두 번째 시간으로 빈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잔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빈잔을 대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빈 등잔 채우기. 빈 등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매일 교회를 청소한다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자 아이들이 NO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나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또 단호하게 NO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웃에게 잘해준다면 했더니 아이들이 또다시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 입에서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뜻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잔치집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신랑은 뭡니까?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신랑은 뭐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 처녀는 전통적으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들고 있는 이 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불을 밝히는 이 기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 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그 준비 상태에 따라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반면에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쟁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같은 성도이지만 등불을 밝히는 참 성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랑이 오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신랑이 매우 더디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그렇죠? 더디 온므로 모든 사람 다 졸았다, 잠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그때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 환영할 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기다리다가 모두 지쳐 잠들었던 바로 그때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이 멀고 험해야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온갖 풍파를 겪어봐야 그 사람의 우정이나 사랑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피곤해서 잠들 수 있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험당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맡겨진 직분 다 내려놓고 방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마지막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진실한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학력, 어떤 재산, 명예, 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빈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뜻합니다. 결국 이 열 처녀 비유는 참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와 받지 못한 신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와 예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기름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등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겁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순종. 우리의 입술에 부정이 없고 거친 언어가 없고 욕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런 삶이 성령의 기름 채워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결국은 생명력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이제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너무 늦은 시간에도 계속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문에 바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겁니다. 결국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양피를 문에 뭐 바른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다고 살아나? 이런다고 안 죽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와? 예수 잘 믿는데 왜 시험이 찾아와? 왜 나만 힘들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결국 죽어보면 압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등에 가장 필요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낮 시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설마하며 안일하게 시시덕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내어 쫓김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 즉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등은 외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잔이 여전히 비어 있는데도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제사도 아무런 희생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얼른 보기에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너무 인색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용서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흉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채우지 않으면 평생 빈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오로지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도 1대1의 관계입니다. 축복도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나 행함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신앙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직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요,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이 그때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의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결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잘 믿어야지, 나중에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도 나중에 잘 드려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0처녀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10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외형상 모두 믿음이 있고 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실제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말씀과 성령으로 속 사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그렇게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통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드릴 마음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이,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돌아온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래. 그거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너무 대견해서 그럼 맞는 말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곰곰이 생각했다가 다시 엄마에게,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갈 때도 또 유럽 갈 때도 보면 여행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왜 엄마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의 눈에도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이 마지막 여행에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빈 등잔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성도로 참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빈 등잔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위 환경 가운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불어 고백하면서 그렇게 빈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 말씀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맺으면서 내 빈 등잔들을 기름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빈잔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로 나옵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건 누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등불을 채워나가는 그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빈잔에 준비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